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환난이 많고 또 이렇게 사망의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 행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도들이 멈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심 앞에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과 아버지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314장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구원 저런 구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가, 이 생명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명령을 하나 지키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떤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 똑같이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저 한 이야기를 내가 믿어주고 따라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공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보혜사 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을 알 수가 없었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세상은 여전히 그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런 생명의 변화인 것이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앞서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재림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체로 오신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도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다시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양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살아있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육체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완전한 연합이 이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진정한 연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십계명 펼쳐놔놓고 이거 하나 지키고 저거 하나 지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다짐으로 주님을 사랑해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아직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의 이 얘기는 결국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저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을 거처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영원히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게 바로 성도와의 진정한 연합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 차원은 이거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움직였다라면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반응을 가지고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익숙한 반응으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생명을 움직일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물러가 버리면, 그리고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그냥 걸린 사람은 하나를 그냥 약 딱 먹고 나면 뚝 떨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세상만 오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물론 일시적인 평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평안인 겁니다. 이 평안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인데, 이 어린아이는 세상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전쟁통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평안을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얘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것을 진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라면, 그랬다라면 이들이 기뻐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주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지고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비록 제자들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이 얘기들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성령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졌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의 이런 일치가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 지실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할 시간들이 없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의 권세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임금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지 결코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머리가 깨어지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의 그 순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주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명하신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제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 이 생명의 연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지금 환난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